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막 시작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이 사도행전이 좀 급해가지고 사도행전을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03페이지) 사도행전 1503페이지 교재 보시면서, 자,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한 성취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 주셔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성령을 통한 성취가 주어집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최후의 약속이 사도행전에 주어집니다. 최후의 약속은 결국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신 대로 성령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약속 성취,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본서의 서론에 보면 첫 번째로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누가가 로마의 화재 사건 전이 63년경에 기록했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와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랬는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세례를 주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얘기죠. 자, 본서에 그래서 요절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 성령이 오신 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7, 80년도에는 70년도에는 성령 그때 뜨겁게 받았죠.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이러는 거,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되기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근데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걸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본서의 주제는 뭐냐면 행적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되었죠. 본서의 신학적 의미는 약속 성취의 성령 역사는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건 뭐 전하기 위해?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담대함이 주어지고, 그리고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들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성경을 증거하는 거, 그게 복음 증거죠.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누구 증거?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겁니다. 이미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니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성령이 원동력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약속 성취의 승리의 역사는 재림의 소망의 기초다.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기에 기초가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확증이, 한마디로 뭐예요? 확증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재림의 소망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또 자기 소견대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쪽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아시아 전도의,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사울을 교회가 파송하게 되어져서 저기 아시아 반도, 마케도냐, 이탈리아 반도까지 걸쳐서 아시아 7개를 세우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을 거쳐서 아시아 반도, 소아시아 반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면, 자, 이탈리아가 저 부분이죠. 거기서 복음은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영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국에서 북아메리카 발견이 되죠.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항해를 하다가 북아메리카, 오늘의 미국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땅으로 이 쬐그만, 아주 작게 보이죠? 이 작은 한국에 결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는 아시아 반도,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등지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하는 요 프로그램이, 이게 역사의 하나님의 그 다 프로그램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대로 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본서의 위치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신구약 성경은 누구를 말해주느냐? 여호와의 계시다. 누구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제 구약 성경, 여호와의 언약, 신약 성경,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고 7권 여호와의 언약 중에서 섭리를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그러니까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 구약은 이 세 편으로 결국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신약은 제1편이 예수를 통한 성취고 2편이 성령을 통한 성취다. 자, 구약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각 성경에 또 의미가 왜 주어지는가, 그걸 또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시고 또 연단 가운데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1편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할 때 언약,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하시고, 그래서 인류 시조와 언약, 인류 시조는 아담이죠. 아담과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 아담과의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은 뭐예요?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라 하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섭리가 주어지죠. 그리고 선민의 열조와 언약인데, 선민의 열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들을 통해서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이 어때요? 계속 계승이 되어져서 결국은 12지파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적용돼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언약을 했는데 언약대로 뭐 자손이 번창하고, 그 다음에 땅 언약이 또 성취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정복하고, 호렙산 언약 해주고, 서편 땅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언약 자손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대로 뭐예요? 통치 언약이 루키서부터 에스더까지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창건이 주어지고, 이탈 왕조의 멸망이 주어지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기승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까지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서, 역사 섭리, 이걸 통해서 그 역사 섭리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찬양을 통한 성취, 시가서에서 그 가운데 욥기서에서 바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그동안의 그 역사 가운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늘 배반하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그래도 끝까지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내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 잠언에서 주어집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정말 아담과 언약하시고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잠언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가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찬양이 전도서에서 주어지죠. 자, 인생은 다 무익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거를 전도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아가서에서는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거듭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여전하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에서 밝혀줍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 모든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뭐예요? 정말 놀랍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통한 성취 이사야 말라기까지 대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죠. 그래서 결국은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며 심으시고 흩트고 모으심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하니까 어디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역사,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양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지는 거,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다 뽑혀서 처참하게 끌려가는, 쇠사슬에 묶여서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지시고 조롱받고 수치당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구약의 미리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멸하고 세우심. 그 다음에 2장에는 소선지자의 예언으로 호세아 말라기까지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포로 생활하고 망하지만 어때요?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않으시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한국도 일제의 그 압박과 서름 속에서 살다가 포로 생활, 완전히 일본에 종생활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들어요? 미국을 들어가지고 그냥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한 방 떨어뜨리니까 두 손 들고 일본이 침략한 나라들은 전부 다 해방이 되어지게, 그리고 일본은 자기 본토로 다 철수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 미국을 들어가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 많이 하고 했지만 우리 능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역사,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시다.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호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그리고 원수들을 보수해 주신다. 대적을 멸해 주신다. 그리고 다시 성전 제사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섭리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이 계속 되어진 거죠.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직임으로 성취하십니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 참 선지자요. 그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왕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영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 신구약 성경을 완성시켜 가지고 성령 감동으로 기록되게 해서 이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 문제 통치, 그리고 영적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직임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본래 아들인데 버려지신, 하나님이 버려가지고 어때요? 이 땅에 버려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육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주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고 버려지시고 다시 또 주가 되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살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오면 사역으로 성취진 거죠. 누가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하신다. 자,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면 본성으로 성취,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로 오신 그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와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능히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는 하늘로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우리는 땅으로부터 온 자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증거가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죽었던 몸을 살려서 영으로 살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예수님 오셔서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약속이 주어지고 성령의 약속이 성취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참 세례받는 이런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육으로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칭의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건등의 복음으로 그 다음에는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3장에는 교회의 무장으로 진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진리로 무장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무장해요? 돈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무장하는 거다. 그 다음에 생활로 진리를 깨달았다면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무장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체계로 무장해요.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가 틀림이 없다. 우리 서로 대화하면서 확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4장에 들어가서 교회의 투쟁으로 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울 것은 혈과 육, 저 사람이 허물 보다는 내가 좀 낫다 이런 걸로 가지고 자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나라는 걸 죽이는 거. 이게 우리 투쟁 첫 번째 단계다. 그러니까 내가 육성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말씀의 신령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신령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주의, 율법주의, 나와의 투쟁이 주어져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런 영적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 온통 이 세상은 다 물질세계, 돈이 최고로 알아주는 이 세상. 돈만 있으면 다 유식하지고 돈만 있으면 능력이 있는 자죠. 왜? 돈이 다 뭐든지 다 이루어주니까. 그런데 그런 세속주의를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거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장이 주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 그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과 우리는 대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승리로서 증거가 계시록에 주어지죠.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이고 권능이 있으신 분인가 요한계시록에 밝혀지면서 예수님의 진노와 심판. 예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음녀와 짐승세력에 주어진다. 그래서 음녀는 종교적으로 배반한, 이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이 음녀죠. 그리고 짐승은 뭐예요? 정치세력, 세상 물질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진노로 다스리신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아가 승리하고 어때요? 신령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약속 성취가 주어집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남았죠? 저기 슬라이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 내용 개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다 공감하고 우리가 이대로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해서
끝내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고 여전히 택한 자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인생은 그저 쓸쓸한 황혼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실 바로 성령의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